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에 묵상한 민수기 11장에서는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었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결국 그곳이 그들의 탐욕의 무덤이 되었고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은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일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에 대한 비방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요, 또 아론은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기로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 그것을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찾아가서 유모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서의 칭호가 주어졌던 그런 인물이 바로 미리암이었고 아론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비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난받은 첫 번째 이유 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방이 되어서 얼핏 생각해 보면은요,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이었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 언약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가 결혼한 상황은 가나안에서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금지된 가나안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러한 사건이었죠. 모세가 아내로 취한 구스 여자가 단지 이방인 출신이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비난받은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독점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위치와 지도자로서의 위치의 자리에 함께 서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모세에 대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여호와께서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제기하고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7일 동안 미리암을 진 밖으로 격리하도록 한 후에 8일째 되는 날 그녀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해피엔딩으로 12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리더에 대한 도전과 비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일지라도 비난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 리더라는 자리는요, 비난받기 쉬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직분을 주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표하고 또 믿음으로서 우위에 있으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때로는 부담이 돼서
돌아옵니다. 잘해보고자 하는데 비난이 쏟아질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도자나 리더의 자리는 그저 비난만 받는 자리라고, 백해무익한 자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이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비난받고 비방받지만은 그 모든 것을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친히 변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라는 원어의 뜻은 변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크레토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때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변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요,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요,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미리암과 아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위에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얼마나 그 직분에 충실히 감당하였는가, 또 앞으로 세워주실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것인가, 그런 마음의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 진정한 존경받는 위치로 또 리더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마음 깊이 새겨가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충실히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도 비난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비난과 거짓 모함,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 그 심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지닌 리더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정말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리더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 연시가 되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또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서 정말 온유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선출되어지며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